오늘은 예레미야 43장에서 45장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은 유다 백성들의 지긋지긋한 불신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겠다고 했던 그들이 마음을 바꿉니다. 예레미야에게 거짓을 말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게 애굽이 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변덕스러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3장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주께 받은 모든 말씀을 유다에 남은 사람들에게 전하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경망스럽고 반항적인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들었다. 당신은 사기꾼이요. 우리가 애굽으로 이주해서는 안 된다고 당신이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못하였다는 뜻이요. 그대의 서기관 바룩이 그대를 선동하였기 때문에 그대가 우리를 죽을 길로 몰아넣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바룩의 속셈도 잘 알고 있어. 그는 우리를 갈대아 족속의 손아귀에 넘겨주어 우리를 몰살시키거나 그들의 나라로 잡혀가게 할 속셈이요. 이와 같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과 온 백성이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요하난과 다른 장군들의 지휘하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가 침입하였을 때에 이웃 나라들로 도피하였다가 전후에 다시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 전체, 즉 미스바에서 기브온까지 끌려갔다가 석방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 유다 왕의 공주들, 느부갓네살의 위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리에게 맡겨놓았던 나머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관 바룩도 강제로 함께 데려갔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출발하여 애굽 국경지대의 다바네스에 이르렀다. 다바네스에서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돌을 몇 개 주워다가 다바네스의 시청 입구에 있는 광장의 땅속에 파묻어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종이 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가 이 돌들이 묻힌 땅 위에 자기의 보좌를 세워놓고 그 위에 자기의 화려한 천막을 펼칠 것이다. 그가 와서 애굽을 치면 틀림없이 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면 애굽 백성이 모두 칼에 찔려 죽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처럼 그들이 모두 자기에게 해당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그를 지켜 백성을 죽일 때에 나는 애굽의 신전들에도 모조리 불을 질러 버리겠다. 그 신전의 우상들은 느부갓네살이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끌어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자가 자기 옷에서 더러운 이를 모조리 잡아 죽이듯이 애굽 땅을 샅샅이 뒤져내어 온갖 우상들을 없앨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는 반격을 받거나 손상을 입는 일이 전혀 없이 온전히 애굽 땅을 떠나갈 것이다. 그는 헬리오폴리스에 있는 태양신 라의 신전 돌기둥들도 깨뜨려 버리고 애굽의 신전들을 모조리 불태워 없앨 것이다. 예레미야 44장은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또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끈질긴 반역입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을 목격하고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이토록 고집스럽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본성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애굽에서까지 반역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말로 미워하신다는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라는 교훈입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예레미야 44장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최후의 말씀이다. 그때의 유다인들은 삼각주의 동쪽 도시 믹돌과 다바네스와 나일강 중류 지역의 도시 놉과 애굽 남쪽 바드로스 지방에 살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재앙을 너희가 직접 체험하였다. 오늘날 그 성읍들은 인적이 끊어진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흉악한 짓을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은 물론 그들의 조상들도 모르던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이방 신들에게 온갖 보배와 재물을 제물로 바치며 나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러므로 나는 쉬지 않고 나의 종들을 너희에게 예언자로 보내어 계속적으로 경고하였다. 자기 백성을 멸망으로 몰아넣는 흉악한 짓들을 중단하여라. 차마 내가 더 이상 눈뜨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런 말을 듣지 않고 너희의 흉악한 행실을 중단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그토록 더러운 이방신들에게 온갖 재물을 바치려고 안달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노를 쏟아놓았다. 쌓이고 쌓였던 나의 분노가 터져 나와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휩쓸어 온 천지가 쓰레기더미와 잿더미로 바뀌었다. 이것이 너희가 오늘날 무섭게 체험한 유다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온 세계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이렇게 책망하셨다. 너희는 만국의 재난을 체험하고도 거기서 전혀 깨달은 것이 없느냐? 너희는 왜 애굽 땅에 와서까지 그 더러운 이방신들을 섬겨 나의 분노를 폭발시키느냐? 너희는 왜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너희는 왜 유다 백성 가운데에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너희는 왜 유다 백성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지금 왜 스스로 멸망할 짓을 계속하느냐? 너희는 왜 세계 만민이 너희를 보고 비웃으며 유다 민족이라는 이름을 저주거리로 사용되도록 하느냐? 너희는 벌써 과거의 모든 죄악을 망각하였느냐?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던 그 모든 죄악을 벌써 잊었느냐? 너희와 너희 조상들, 너희 왕들과 왕비들, 너희 아내와 자녀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을 벌써 잊었느냐? 그 모든 죄악 때문에 너희 백성이 거의 몰살을 당한 오늘날까지도 너희는 전혀 나아진 점이 없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너희의 행실을 뉘우치며 고치지도 않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며 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온 세계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도 재앙을 내려 유다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기로 결심하였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살 것을 고집하던 유다의 남은 자들도 내가 이제 멸절시켜 버리겠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모두 애굽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전쟁과 흉년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할 것이며 그들의 이름도 원망하고 놀랄 때에나 쓰는 말로 말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칠 때에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을 일으켰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애굽 땅에 사는 유다의 백성에게도 그런 재앙을 내리겠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사는 유다의 남은 자들은 어느 누구도 재앙을 모면하거나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기를 원하여도 그곳으로 돌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다만 소수의 탈출자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자 자기의 아내가 다른 족속의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섬기는 것을 알던 남자들과 그곳에 함께 서 있던 부인들, 그리고 애굽 남부의 바드로스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달려들어 항의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해준 그 말을 우리는 따르지 않겠소.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여신을 섬기며 이미 그 여신에게 서약한 대로 행동하겠소.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임금과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대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바로 그 하늘의 여신을 섬겨왔소.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여기서 계속 그 여신에게 제물도 살라 바치고 전제도 따라 바치겠소. 우리가 그 여신을 잘 섬기던 때에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며 배고픈 적도 없고 전쟁이나 전염병에 시달린 일도 없었어.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을 중단하고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마침내 안팎으로 전쟁과 굶주림을 당하여 우리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게 되었어. 그 곁에서 있던 여인들도 똑같이 빈정거렸다. 우리가 언제 남편들도 모르게 하늘의 여신을 섬겼소? 우리가 그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전제도 따라 바치며 그 여신의 모습대로 떡을 만들어 바쳤을 때에 우리의 남편들은 완전히 우리와 한마음이 되어 있었소.
유다의 남은 백성은 남자와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비아냥거리며 반항하였으나 예레미야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충실하게 답변하였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뒤집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늘의 여신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재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 여러분의 왕들과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온 백성이 우상을 섬겨 재앙을 불러들였습니다. 온 백성이 주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끔찍한 행실을 모르시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계속 악한 일을 저지름으로 마침내 주께서도 여러분의 더러운 행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잿더미와 쓰레기더미로 바뀌어 오늘날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우상에게 분향하고 여호와께 반항하여 죄를 짓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과 경고를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서운 재앙이 닥치고 오늘날까지 남의 나라에 쫓겨다니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서 특히 여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서약한 것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여인들이여, 여러분은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과 전제를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서약만은 지키고 말겠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자신의 서약만을 고수하고 여러분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켜 나가십시오. 그러나 지금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제 내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고 위력이 강한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너희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내 이름을 부르며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위하여 잘되도록 애쓰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하루빨리 멸망하도록 노력할 작정이다. 너희가 멸망하도록 내가 깨어서 지키고 있겠다.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전쟁이나 굶주림으로 모조리 죽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는 것을 내가 지켜보겠다. 너희들 가운데서 혹시 몇 사람이라도 애굽 땅을 탈출하여 유다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된다면 내 말과 너희의 주장 중에서 누구의 말대로 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너희에게 형벌을 내리고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를 모조리 멸망시켜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겠다. 내가 전에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철천지 원수였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었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내가 애굽 왕 호브라도 그의 철천지 원수들에게 넘겨주겠다. 예레미야 45장에는 바룩의 구원을 보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찍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룩에게 기록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불경건한 자는 심판을 당하지만 경건한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경고와 교훈을 동시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5장을 읽겠습니다. BC 65년은 바벨론 왕이 근동에서 애굽 세력을 몰아내고 자기의 통치권을 세운 해였다. 유다에서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였다. 이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을 모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 바룩이 그 말을 다 받아 썼을 때에 예레미야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었다. 바룩아, 너는 이렇게 탄식하였다. 나는 이미 당한 고난도 충분하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끊임없이 새로운 고난을 안겨주신다. 나는 이제 견딜 수도 없다. 내게는 이제 평안이 없는 탄식의 인생만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고달픈 인생과 신음하며 씨름하다가 죽게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 너는 똑똑히 들어라.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듣고 알아라. 나는 내가 세웠던 것을 허물며 내가 심었던 것을 뽑는다. 나는 온 세상에서 그런 일을 자유롭게 하는 자이다. 나는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것과 똑같이 죽음과 재앙도 내린다. 그런데 내가 내게만은 예외를 두어야 옳겠느냐? 내가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오직 내가
온 세계의 주인으로서 이것 하나는 약속해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세상의 재앙에서 내가 너의 목숨을 건져내 주겠다. 아멘.